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드디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함께 한다고.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오늘은 그분이 오셨어요.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함께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되는 거죠. 목요일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날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발을 씻겨주신 이 내용,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이게 큰 자가 섬기는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이다. 서로가 서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과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또 다음에도 이렇게 할 일은 없으시겠죠. 딱 한 번 그런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섬김이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보이는 샘플, 혹시 그런 건가? 평소엔 전혀 이런 모습 없다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냥 마지막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일회적 쇼는 아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진짜 섬긴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허리 굽혀서 발을 씻겨주시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잖아요. 몸을 던져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섬김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생명으로 섬겨버리시는 거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물로 발을 씻겨주신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혼의 죄까지 씻어주시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신하는 게 섬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지금 살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요.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명장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장군은 장군이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병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봐요. 이 오기 장군의 일화 중에서 이 병사의 종기를 그 종기를 입으로 이렇게 빨아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병사가 이제 다쳤겠죠. 상하니까 한 말단 병사인데도 이 오기 장군이 직접 그 고름을 이렇게 빨아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은 말단 병사인데 장군께서 그렇게 고름을 빨아주실 만큼 아끼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한 말, 제 남편도 오기 장군의 그런 행동에 감동받아 목숨까지 바치다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이제 내 아들도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들이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오기 장군의 이런 모습이 사기를 올리기 위한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병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병사를 잘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잘 부리기 위해서 했으면요, 고름을 빨아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건 섬김이 아니라 용병술일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부모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한다면 그 삶은 섬김이 아니라 갑질이죠. 살리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섬김을 하더라도 이 헌신과 섬김이 상대방이 살리는 일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일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부담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실제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아프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고생은 했는데 살리지는 못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그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습니다. 섬김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 사랑이 살림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을 강요하는 부모의 섬김은 앞서 그런 부작용을 낳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섬김은 거의 대부분 감동을 낳습니다. 부모 노릇을 잘해야 하겠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그 모습, 감동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다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한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도 결국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준 섬김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참 사랑하는 제자들, 나는 이제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이제 나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허리를 숙여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모습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나도 모르게 힘을 휘두르고 남들 위해 서려는 모습이 들 때마다 허리 숙여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다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 힘에 취해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모습이 남아서 끝내 제자들도 섬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사랑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남기는 것,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섬김이고 살리는 섬김입니다. 사람들이 집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꼭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집밥에는 식당 아줌마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중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실 청소하는 것도,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그 이유가 사랑이어야 돼요. 청소년, 청년 시절에 보면 청년들 또 뭐 청소년들 다른 섬김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도 꼭 찬양팀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앞에 막 안 세워주면 막 삐지고. 왜 그래요? 남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건 하고 싶다는 거죠. 반면에 뭐 청소하는 일, 뭐 마치고 나면 남아서 쓰레기 정리하는 일, 그거 자원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섬김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위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랑의 섬김 위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50점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100점입니다. 섬김이 힘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민이 되고 또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잘하려는 마음이 크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사랑하려는 마음이 크면 많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이제 이재균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본문의 그 여인이 옥합을 이제 깨트린 헌신, 사랑 때문이잖아요. 단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했던 헌신임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한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의 마음에 남고요. 그것이 살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또 주어진 삶에서 감당한 섬김을 할 때 사랑을 제일 먼저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으면 참 힘들겠다 싶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참 열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열정이 막 옆에다가 나까지 나도 해야 되는데 부담되기만 하고. 근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전도자 모습이 아니라 노심초사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당시의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 순회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또 다른 데 가르치러 가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남겨진 이들은 이제 남겨진 이들끼리 또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출발한 또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방문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역자도 있지만 이상한 사역자들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문한 이들 중에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세워놨으니까 본인이 내가 더 잘났다고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주로 하는 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뭐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야. 뭐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바울을 깎아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바울이 편지를 막 보내요. 그러면서 무엇이 바른 건지 가치관을 쭉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태가 정리됐습니다. 정리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좀 늦추어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계획을 늦춘 이유가 내가 지금 방문하면 그 한때 나를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나는 나의 방문을 좀 늦추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방했던 이들이 마음이 힘들까 봐 그들을 배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문하면 그들이 더 이상한 상황에 놓이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려는 계획까지 늦추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후서에 보면 노심초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어서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더 어렵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기다리기도 하고,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섬김이 진짜입니다. 그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오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처음 시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 섬긴 것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사랑의 마음은 놓쳐가고 일만 남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